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는 고독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사셨던 이 선지자는 제사장 그 hil기야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주 젊은 20살 정도쯤부터 선지자의 그리고 예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왕을 거쳐서 이렇게 쭉 설교를 예언을 하시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말을 증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예레미야서를 같이 나누어라 하는 감동을 제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립니다. 그래서 옹기를 파는 옹기장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이 많을 텐데 왜 주님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 예레미야를 보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데 아마 저는 예레미야가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게요. 아니 다른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토기장이 집입니까? 제가 궁전에도 갈 수 있고 왕에게도 말을 전할 수가 있고 난 제사장이니까 성전에도 갈 수 있는데 왜 저를 토기장이한테 보내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위대한 점은 주님에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갔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예레미야가 녹로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녹로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맷돌 아시죠? 그죠? 그 맷돌 동그란 맷돌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동그란 맷돌 같은 그런 돌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 판 위에 또 다른 밑에 판이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진흙을 이렇게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고 밑으로는 그 물레처럼 이렇게 발로 찹니다. 발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차면은 발로 이렇게 탁탁 차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가는 빠르기를 조정하면서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이렇게 토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농로로 일을 하는 그 농로 위에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흙은 깨어집니다. 진흙은 soon or later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진흙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지거나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것이 이게 파상함에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릇을 써다가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슉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토기장이 이 진흙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빚어서 새 그릇으로 정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기적이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이 설령 살아가면서 깨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졌다고 할지라도 육적으로 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머물렀을 때는 당신은 새로 빚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 환우들에게 증거를 하고자 원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파상하면서 다시 새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이 필요하느냐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을 때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시험이 되었어요. 아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굉장히 차갑다. 야, 우리 하나님이 참 정말 차가우신 분이시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 안에는 생명이 없지 않아요. 그죠? 흙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을 넣어질 때에 내가 영생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게도 영생하는 피조물이 되지 않아라.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당신에게 있어서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부수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금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 영이 완전히 깨어져서 진토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진토와 같이 낮고 낮은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이 깨어진 채로 내 병든 몸이 병이 든 채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다시 진토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팍싹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진토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전적인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내 가치관의 주권을, 내 가진 모든 것의 주권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부서진 금이 간 보잘것없는 그런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크레이지 본드 붙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본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금이 간 그거 요렇게 살짝 요렇게 눈속임으로 낫게 해가지고 그거 다시 쓰시는 그러신 분 아닙니다.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아멘. 당신이 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당신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낮아지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설령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당신에게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타락의 나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었고, 당신이 인생에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었고, 당신이 지금 깨어져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시고 당신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분이라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신실하심을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더러운 진흙과 쓰레기와 같은 이 지구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메아리치면서 그 사랑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들으리라, 너를 들어서 높이 쓰리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리라, 그것을 너는 믿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픈 당신의 심령 위에, 그리고 지친 당신의 심령 위에, 그리고 금이 간 당신의 몸 위에 하나님은 불로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쪼개어지십시오. 아멘. 쪼개어지지 않은 번제물에는 여호와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 양을 쪼개지 않았습니까? 두 번제물은 쪼갰지만 세 번째 번제물, 그 작은 단구 한 마리는, 비둘기 한 마리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정녕 타국에서, 타양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쪼개어지십시오. 온전히 쪼개어지십시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진토가 되십시오. 온전히 흙이 되십시오. 온전히 낮아지십시오. 온전히 당신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됩니다. 여호와를 웃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당신을 위해서 흘린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흙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진토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미소 지으시고 그때서야 새 그릇을 빚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야, 당신이 진토가 되는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녹로 위에 올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흙과 백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이럴 것이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럴 것이다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 오셔서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주님께서 이미 복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당신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항상 당신의 중심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그리고 1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수많은 그 선택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질 때입니다.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할까?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할까? 내가 이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설득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눈을 만유리 여길 수 있을까? 주님 아마 내가 이 행동할 때는 못 보실 거야. 당신이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저울에 미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저울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입술에 미소를 드리고 하나님의 눈에 기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창조주가 어찌 피조물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떼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찬물은 당신의 중심이 똑바로 섰을 때에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당신의 삶을 시원하게 하는 그 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왜 마릅니까? 마르는 이유는 당신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옛날 성품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답게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이미 닦아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닦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지 않았던 그 준비한 길은 주님의 눈에 무슨 길이라고 했느냐면은 옛길이며 닦지 아니하는 길, 옆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길로 가지 마십시오. 옆길은 멸망으로 행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슬픈 일은 수많은 우리들이 넓은 길에 서서도 자기가 좁은 길에 섰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진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눈으로 보십시오. 정직한 눈은 오직 영이 살아있는 자, 영이 깨어져 있는 자에게만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는 눈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안양을 사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안양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고 한 말은 대가를 치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서 그의 목숨을,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을 당신께서 취하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병이 낫기를 바랍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뚫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운행하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많은 환우 여러분, 그리고 그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등불 안에 밝혀지시는, 발견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